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좀 특이한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사람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직업이 또한 독특합니다. 원래 그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장막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수카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수카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 수카트는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요, 집이나 혹은 궁궐과 같은 잘 지어진 훌륭한 건물이 아니라 오두막이나 텐트와 같이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거처를 장막이라고 일컫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카트라고 하는 말은요, 지명인데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은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숫꽃이라는 지명 자체의 유래가 야곱이 자신의 가축들을 위해서 지은 우리간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꽃이라는 지명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숫꽃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아람이나 또 암논, 모압,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명이, 도시가 바로 이 숫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와 같은 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도는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영토권을 주장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독도와 마찬가지로요, 당시에는 이 나라들마다 숫꽃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어느 나라가 숫꽃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요, 그 시대에 이 숫꽃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서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윗 시대의 숫꽃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윗이 숫꽃을 통해서 그 여러 민족을 지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요충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윗이 세운 군사기지 숫꽃과 같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그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에돔 민족을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유독
에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정복한 민족은 에돔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도 점령했고 모압, 암몬, 아람과 같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요, 그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서 유독 에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 족속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에돔 족속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은요,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적이 에돔이었습니다. 오바댜 성경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에돔 사람들은 교만했는데 그들의 교만의 원인은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형적으로 많은 동굴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동굴 속에 거주했고, 따라서 적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수도는요, 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도시인데, 이 셀라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라라고 하는 도시는 사방이 절벽으로,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사람들은요, 누구도 자신의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교만한 에돔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악랄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의 조상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지간과 같은 그런 사이였는데 그들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에돔 족속은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에돔 족속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에돔은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바벨론의 공격이 예루살렘에 집중될 때 에돔은 이 예루살렘 이외의 작은 도시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가까운 에돔 땅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에돔 사람들은 멸시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그런 원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의 세력이 마치 에돔 족속과 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한 매우 교묘하고 강렬하여서 대항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대적하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근처에도 과거에 많은 무당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무당 깃발이 무수히 꽂혀 있었는데, 이곳에 우리 용현동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무당 깃발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지금도 인천에는 수많은 사단의 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차를 타고 이 인천을 지나가다 보면요, 인천에는 참 이단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천 곳곳에 눈에 잘 보이는 큰 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대형 건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인천에는 이슬람 사원도 여러 개가 있고 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세운 이 천부교 교회도 인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인천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그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도 이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 시험을 보았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설사 이 학생이 합격을 했다 해도 가정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대학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이 하니까 아버지는요 집을 나가 버렸고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동생 6명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 집이 없었는데요. 그들이 사는 곳은 수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팔달산에 그들이 이 가족이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적대기를 걸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땅굴이니까 흙이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춥고 냄새나고 마치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입에 달고 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함께 죽자. 그렇게 할머니가 그런 말을 많이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살아도 희망도 없고 자기도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갈 곳도 없고 교회가 눈에 띄어서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서 그 교회 종탑에서 하루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종소리가 땡그랑 종소리가 나서 이제 잠이 깼는데요. 종소리와 함께 이 청년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믿으면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의 새로운 미래 희망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지금은 은퇴하신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1위를 조사를 했더니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살 소망이 없던 청년 이동원이 그 지역에 있던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영적 요충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삶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에돔의 남은 자들을 포함한 열방을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윗의 숫곳인 교회를 통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은요, 이중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동시에 성도들의 영적 원수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에돔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무력을 통해서 에돔 족속을 정복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에돔과 열방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돔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여 기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원수가 친구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에돔 족속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 이런 말들이 들리곤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절대로 안 간다. 나는 그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일 못한다. 이런 말이 교회에서 가끔 들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서먹한 관계, 원수된 관계, 서로 당짓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한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둑은요, 한 번 자기가 턴 집은 절대로 안 간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에 이 도둑이요, 복면을 쓰고 손에 칼을 들고 전부터 눈여겨보았던 그런 집을 털러 도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요. 아가씨들이 그 침대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은 딸 부잣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롱을 뒤지고 또 심지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온 집을 다 뒤졌는데 하나도 아무것도 값비싼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훔칠 것이 없으니까 이 도둑이 이제 그만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잠자고 있던 아가씨가 일어나더니, 아저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 잠자고 있던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도둑에게 탁 주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 이 도둑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른 이 도둑이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둑이 들어갔던 집은요, 성경학교 기숙사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둑이요, 이 보자기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탁 풀어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이요, 정말 뭐 중요한 게 들었는가, 돈 값 나가는 게 들었는가 싶어서 딱 해봤는데 이제 아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김이 빠져가지고 이 성경책을 한쪽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도둑이 또 도둑질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밤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둑질 많이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도둑질 가지 말고 쉬어야 되겠다. 집에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들어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낮에 실컷 잤으니까 잠이 밤에 오겠습니까? 멀뚱멀뚱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막 했던 아가씨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 성경책 어디 있지?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 아가씨가 준 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때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구절이 그냥 눈에 탁 들어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이 이 무슨 책인데 이런 책이 다 있냐.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냐. 내가 도둑인 것을 이 성경책이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읽어봤는데 제가 도둑인 것을 아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이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도둑질을 끊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 도둑이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도와주었는데 늘 혼자 사는 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수소문해가지고 아가씨를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혼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혼 첫날 밤이 되었는데 신부가 그 집에 와가지고 딱 보았는데 그 집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많이 본 성경책이 그 방에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도둑에게 주었던 그 성경책이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이 성경은 수년 전에 내가 도둑에게 준 그 성경책인데 그렇게 말하니 신부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신랑이 드러났대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당신의 방에 가서 도둑질한 그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에게 성경을 주었던 그 아가씨는요, 매일 도둑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 가지고 간 그 도둑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될 것이라고 이 아가씨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그때 감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실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가운데 이런 변화의 능력이 충만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생명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재배하던 주요 곡식은 밀과 보리였는데 밀과 보리는 주로 10월에 씨를 뿌리고 6월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하고 추수 사이에 전체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도 씨를 뿌려서 포도나무로 키우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서 포도주를 생산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포도나무 묘목을 심어서 포도를 따는데도 좋기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동시에 일하고 포도를 밟는 자와 포도 씨를 뿌리는 자가 동시에 일할 만큼 곡식과 포도주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마다 단 포도주를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포도나무마다 포도가 익어서 포도즙이 뚝뚝 떨어질 만큼 포도가 잘 익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말씀은 산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마다 포도즙이 흘러내리고 야생꿀이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영적 파종과 영적 추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파종과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즉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했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구원의 열매가 맺히되 풍성하게
금방 맺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러 자신의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영적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영적 추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데는 1866년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따라서 들어와서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린 때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20%가 신자가 될 정도로 복음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뿌리는 족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짐 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따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10월 17일 서울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천호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강장에서 이제 전동차가 지하철 기차가 도착하는 순간이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전동차로 가까이 걸어가더니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공간에 그 좁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동차는 급하게 멈추었고요. 사람들이 전동차에서 다 뛰어내렸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리가 끼었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동차의 무게는요 무려 33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전동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전동차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서 있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 전동차를 33톤인데 어떻게 밀으려고?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사람들이 막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두 명,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전동차에 오더니 밀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전동차에 갑자기 손을 다 대고요. 사람들이 전동차에 둘러서서 큰 띠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동차를 밀었는데 놀랍게도 그 33톤이나 되는 전동차가 사람들이 함께 미니까 밀렸다고 합니다. 밀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리가 끼인 사람이 그 사이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움을 얻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영적 추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용현동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적 추수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